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그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빛으로 우리를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만져야 될 것들을 만지게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기관과 또 이성과 지성과 감성, 심지어 우리의 인격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인지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오니 아멘. 오직 아버지의 일하심만을, 나타내심만을 기대하며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프린트물로 말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실체. 네. 아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유명한 사람 2명 딱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일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일 테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일 테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요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그 베드로와 바울,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에게 근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의 삶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 어떠한 측면에서 그 네 사람만큼 가까이가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약에 특별한 사람이 있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주장창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유다서 쓴 사람. 이 사람은 독보적이죠.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이 공식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차마 자기라고 얘기는 못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돌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도 그게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을 때 그가 쓴 서신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서 요한만큼 그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 쓴 사람이 없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이다. 우리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그 구약에서 그에 못지않는 한 사람, 그러니까 요한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던 자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죠. 예. 다윗에 대하여서는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란 이름 자체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자. 그 누구한테 사랑받겠어요? 예,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자죠. 그죠? 예, 그래서 총 이제 6명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구약에 누구누구요? 역사순으로 보면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음에 다윗. 신약에서는요 베드로, 요한,
바울.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사. 스데반이죠. 예. 스데반. 한 번 설교 겁나게 길게 했다가 예, 돌 맞아 두드려 맞고 죽은 사람. 예. 겁나 길게 했잖아요. 예. 진짜 길게 했어요. 예. 스데반. 예. 개인적으로 저는 스데반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예. 이방인. 예.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이죠. 예. 그 사람이 이제 헬라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름도 스데반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냐? 스데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유대 역사 속에 태어나신 예수를 통하여 뭘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그 예수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앞서서? 바울보다 앞서서요. 바울보다 앞서서. 예. 그래서 구약의 3명, 신약의 3명, 그래놓고 누구를 방점을 딱 찍고 스데반으로 방점을 딱 찍고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 그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이제 예수죠.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이 8명의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이제 훤히 보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못지않게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2명을 딱 뽑으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2명을 딱 뽑으라라고 하면은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예수예요. 예, 예수. 왜냐하면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했으니까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를 얘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뭐 하셨어요? 출애굽 시키셨죠. 세상으로부터 구원시키셨죠. 맞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사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건져내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그 세상의 땅 그 직전까지 인도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육적인 거를 뭐 했어요? 구원했다고요. 누구로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니죠. 뭐 하셨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깍대기가 있고 속 알맹이가 있고 겉깍대기는 뭐고? 비진리고 속 알맹이는 뭐고? 진리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 겉깍대기의 구원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어디도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다시 다 허물어버리고 그 비진리를 허물어버리고 그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뭐냐 바로 예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실체는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셔야죠. 거긴 없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상 주시는 이를 뭐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하죠?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의 실체에서 직결되어져요. 예. 자,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상 주시는 이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은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자, 하나님에게 뭐가 있냐면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부귀영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부귀영화가 필요해요? 아니죠? 맞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부귀영화를 선택하든지. 인간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그래요. 네.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는 게 뭐고? 돈이고.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재물은 뭐냐면 이게 만몬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 구약에 지금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갖고 와서 지금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자, 만몬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은 수단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뭘로 놓고? 신으로 놓고 내가 저 신을 가지면 돈이 신입니다. 내가 저 돈 신을 가지면 내가 진짜 원하는 그거를 할 수 있어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뭘 도구로? 돈을 도구로. 뭘 도구로? 신을 도구로 쓰면 그때 그걸 만모니즘이라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은 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 신이 아니세요. 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바램 있죠. 이 바램을 내가 이룰 수는 없어요.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어떠한 초월자를 선정해 놓고 그 신이 뭐? 예, 나의 이 마음의 바램을 이루어 줄 거야라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갖다 바친 그 허상의 그 어떠한 대상, 그게 신이다고요. 그러니까 신은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진짜 무슨 뭐 허공이 되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다 뭘로 가져요? 형상으로 가져요. 그래서 달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달에 있는 토끼신. 예.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달 보면서 뭐합니까? 토끼신한테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예. 요걸 바로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을 다른 말로 또 영어로 넘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죠. 예.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 예. 뭐 우리 찬이가 좋아하는 트와이스가 우상이 아니야. 아이돌이 아니라. 네. 뭐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아니세요? 신이 아니세요? 그럼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고요. 내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됐죠?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분으로 그냥 계세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제 마음의 바램을 제가 이렇게 이루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을 만들었습니다. 초월자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초월자를 요걸로 딱 정했어요. 그럼 요게 저한테 뭐예요? 우상, 신이 된다고요. 예. 근데 이거는 원래 신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걸 그때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다 대고 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갖다 빌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예, 종교. 근데 조금 고차원적인 것을 원하면 뭐 고등종교, 저차원적인 것을 원하면 하등종교 이렇다고요. 그럼 뭘 기준으로 고차원, 저차원 이르느냐? 자기를 비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고등종교, 자기를 비우지 않고 더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면 이걸 하등종교라 그래요. 예.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한 게 있겠죠. 뭐? 그럼 자기를 어떻게 비워야 돼요? 방법론을 제시하면 고등종교, 그게 없으면 하등종교, 그거를 책으로 기록해 놓으면 경전. 네. 그래서 경전이 있으면 고등종교, 경전이 없으면 하등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전을 통하여서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구나, 이렇게 해서 속세를 벗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해탈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 고등종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하등종교. 그래서 고등종교는 다 뭘 추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 돼요. 예. 극락이 있고 뭐예요? 극락 반대가 뭐예요? 예. 극락 세상 이러고 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극락이 있고 뭐 이제 저승이라 그러나? 저승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이라고 그러고 뭐 염라대왕 계신 곳. 뭐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그냥 우리 개념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고등종교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게 있다라고 치면,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면 그걸 고등종교라고 그러고, 하등종교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래서 여기서 뭐하면 잘 먹고 잘 사면, 그죠? 예. 잘 되면, 이걸 추구하면 이걸 하등종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됐죠? 그럼 또 이런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맞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상이 나온다고. 상상. 예. 예. 근데 26절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돼 있죠. 근데 6절에서 뭐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고, 모세는 뭘 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고. 달라요. 6절은 뭐고요? 상 주시는 이. 그럼 관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상을 주시는 분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 있죠? 예. 그럼 지금까지 뭐 화등종교, 고등종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은 없는 신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투영시켜서 이게 신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요? 아무리 갖다 빌어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이 없죠. 없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것도 뭘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다고요. 이미 있는 거에 뭐 했어요? 없는 걸 그냥 투영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그냥 뭡니까? 그냥 이거 자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지 않아도, 그분을 뭐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계신다고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모르고 저를 개똥이라고 부르고, 저를 또 뭐 소똥이라고 부르고, 저를 또 양똥이라고 불러도, 네, 불러도요, 제가 소똥이, 개똥이, 양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뭐예요? 저는 그냥 서경근 이렇게 있다니까요. 되셨죠?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갖다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 체득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뭐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다고 그냥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빨간색이시고 하나님은 뚜껑이 있으시고 뚜껑이 열리시고 그래서 열받으면 갖다 부으시고 그래서 부음 받은 사람은 산도 화상 입어가지고 홀라당 벗겨져서 죽고 이런 얘기들 막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 그들은 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꼭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상을 가져요. 그럼 그때 그게 그에게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또는 누군가의 그 하나님 만난 간증을 들으면 그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들은 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시다 하는 건 다 버려. 다 버리라고요. 그건 그가 만난 하나님이라고요. 다 버리고 난 뭐만 가지면 돼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직 어떠한 형상을 갖지 못한 그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투를 벌리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어떻게 찾냐면 누가 이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미 자기 안에 뭐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난 너한테 그런 하나님을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어딘데 뭐 그런데 가실 필요 없어요. 간증 뭐 내가 본 천국, 내가 간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간증 집회 가실 필요 없어. 가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는 실제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겠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게 팩트라면 진짜라면 볼 필요 그 사람의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뭐만 내가 가지면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런 인간도 만나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저보다 100배나 나를 안 만나주시겠는가? 네.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높게 봐. 그래가지고 저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저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레벨이 있지. 그렇게 이 수준 낮은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수준을 낮춰.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은 뭐 대단한 것 같으시죠? 없어.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런 인간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저 사람보다 100배나 나를 하나님이 당연히 만나주셔야지. 만나주시면 이름은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밖에 없잖아요. 저런 인간도. 아,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오죽하면 저 같은 인간을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뭐 재활용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은 없어요. 저 같은 인간이 만났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은 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보다 100배 나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나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아 우리 도화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먼 길까지 오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저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네. 6절에서는 뭐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고, 근데 모세는 뭐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4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디서 장성했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북이 영화의 상징이라니까요. 맞아. 예, 북이 영화의 상징. 그 모든 북이 영화가 있는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40세까지 성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눈에 보이는 건 다 뭐밖에 없어요. 북이 영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왕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겠어요. 다 있지 않겠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왕이 한번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돼. 그러니까 왕의 권위도 알고, 왕이 말하는 게 그건 뭐다? 법이고, 생명이고, 죽음이고, 그죠? 상이고, 벌이고, 이걸 누구보다도 누가? 모세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서 살았어요? 북이 영화. 근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북이 영화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 영화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뭘 누릴 수 없어요? 북이 영화를 누릴 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착각을 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북이 영화를 주셔야지. 아니 왜 그 유명한 같은 인간한테 부귀영화를 주십니까? 아니 왜 이 순실이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부귀영화를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냅둬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 부귀영화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예, 객사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뭘 받으면 부귀영화를 받으면 그 북이 영화 끝에 뭐가 있다라는 걸, 그 북이 영화가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면 감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청땡이죠. 전화 위복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죽기까지 못 놓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아. 예, 영벌 받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뭘 받아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영벌은 어디니까? 지옥이다니까요.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북이 영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이 영화를.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죠.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딱 보면 뭐예요? 그 북이 영화를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찼다고요. 발로 뻥 찼다고. 자, 그러면 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5절. 도리어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고난받기를. 근데 이 고난받기를이 이 단어가 뭐냐면 시칸쿠케오라는 단어거든요. 네. 시칸쿠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가치한 일에 뭐 했다? 붙잡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게 모세가 이렇게 모세 개인적으로 먼저 출애굽했죠. 예. 사람 죽이고 그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쳐 왔잖아요. 어쨌거나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 봐야지 이 상황을 보지 않으면 본문이 뒷다이성해져.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고난받기를이 무가치한 일에 붙잡히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누구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따지면 애굽 사람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이라고 돼 있죠. 근데 고난받기를이 뭐라고요? 무가치한 일에 붙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누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입장에서 보면 또 누구? 그 바울의 딸,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굽니까? 모세의 뭐라고 해야 돼? 양엄마. 계모. 양엄마. 양엄마, 그죠? 예. 계모는 아버지.
그래요? 계모가 그건가? 네. 계모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 네. 이거 양엄마지. 계모가 그런 뜻인가? 네. 맞아요. 아, 그런가 봐요. 네, 네. 네. 양엄마가 보기에, 모세의 양엄마가 보기에, 아니 저놈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니 그 부귀영화를 발로 뻥 차고, 아니 왜 출애굽한다고 나가? 요게 뭐예요? 이게 무가치한 일에 붙잡힌 거예요. 그쪽에서 보는 게 무가치. 애굽 사람 쪽에서 보면,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측에서 보면 뭐예요? 무가치한 예. 아니 왜 그 부귀영화를 발로 차? 아니 저게 뭔 일이다고. 그지 않아요? 그죠? 요거를 고스란히 예수에게 갖고 와보세요. 아니 예수 화려했어. 병도 고치고,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쳤어요. 아 심지어 뭐까지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도 먹여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진짜 예수가 뭐 할 것 같은? 왕될것 같아. 예, 왕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수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제자들도 예수를 그렇게 봤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거야. 나 이거 다 버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려. 이런다니까요.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 무가치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합니까? 왜?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요? 당신의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 엄청 쫓아다녔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잃었다니까요. 옛날에 중공군이 그냥 막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 막 밀고 들어올 때처럼 그 선봉에 예수님이 서셨다니까요. 네? 왜요? 아닌가?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그냥 사람들로 미어 터졌어요. 그때 당시 어떠한 교사도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진짜 무슨 뭐 로마가 미쳐가지고 그냥 막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막 오면은 예수님이 뭐 하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뽑아가지고 저것들한테 들어가라! 아 내가 몰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돼지 2,000마리 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이제 사해바다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이제 지중해에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느 바다인지 모르지만 거기다 비타kel로 내물어가지고 다 죽게 만든다니까요. 예. 그때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한 사람에서 귀신 다 뽑아가지고 그 누구한테? 황제한테 집어. 예, 뭐 로마 황제가 됐던 누구한테 됐던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지중해로 그냥 다 몰살시키면 돼야.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타지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성경은 역사성을 띠고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 그러고도 충분히 남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 모든 부귀 영화를, 그리고 예수님 돈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예? 그 비싼 향유옥화 200데나리온인가? 그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이 머리에 바르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 비싼 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냅둬, 내 장사 치르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돈깨 맡은 자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마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돈이 한두 푼이었겠어요? 예. 예. 은근히 찔러주는 사람 많았을 거라니까요. 어떻게든 예수한테 한번 줄 대보려고. 예. 안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그랬다니까요. 그걸 누가 다 맡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돈깨 맡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돈에 미쳤냐면 예수를 은전 30에 갖다 판다니까요. 은전 30에.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치면은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10원도 주워요. 안 주실 것 같으시죠? 안 미쳐서 죽는데. 안 미쳐도 죽죠? 네. 목사님 얼마 주셨지 길거리에서? 안 미쳐도 저 미국에 있을 때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떴다니까요. 뉴스에 뭐가 떴냐면 어떤 이렇게 젊은 청년 농부들인데 젊은 청년 3명인가 4명이 도시로 온 거예요. 농촌 친구들인데 도시로 와가지고 뭘 했냐면 땅에 떨어져 있는 1센트짜리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10원이라고 그냥 생각해. 1센트를 주워가지고 뭘 샀냐면 그 이제 고급 세단을 샀다니까요. 그렇게 많아? 네. 거기 가서 돈 안 주세요. 썼다는 게 그 얘기 다행이다. 누구 죽기 시작해? 이거 안 목사님 주세요. 그 이렇게 농장에 보면은 이렇게 볏짚단 이렇게 막 쌓는 이렇게 바퀴 3개 달린 이렇게 뭐 구르마. 구루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1센트가 꽉 차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했다니까. 그걸 은행 가가지고 뭐 현찰 지폐로 바꾸지 않고 그거 그대로 새 친구가 그렇게 들고서 가지고 그 비싼 차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차가 뭔지 몰라요.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네. 그 비싼 차를 그 1센트짜리로 현찰로 사고 왔다니까요. 아무도 어떻게 그 비싼 차를 먹지? 하나 10원이면 얼마나 그거 뭐 구르마가 요만할 거 안 아니야. 죽고. 아 오늘 그 구글 가가지고 한번 1센트짜리로 비싼 자동차 산 청년들 그 뉴스 검색해 보세요. 근데 한국어로는 돼 있지 않으니까 영어를 좀 하시면 구글 번역 돌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1센트를 하루에 하나씩 찍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거 뭐하다 그래 이게 그치? 아 돈에 미치면 진짜 그렇게까지 막 돈을 긁어 모아요. 은전 30의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미쳤어요. 예수를 설마 예수가 은전 30밖에 안 됐겠어요? 그 값어치가? 그죠? 그거라도 얻으려고 은전 30 팔다니까요. 자 이집트 사람들 눈에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뭐? 누가 찾니? 그 부귀 영화를 버리는 게 뭐처럼 보여요? 무가치한 일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 고난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일에 붙잡히다. 네. 원래 여기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다른 본문에서는 뭐 파데마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억압을 받게 되어지는 거.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단어가 없죠. 슌카케오라고 해가지고 무가치한 일에 붙잡혔다. 아니 야 너 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좋은 부귀영화를 다 버려? 왜 왕자의 신분을 버리냐? 이집트 사람들 눈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해야 돼요. 뭐냐? 무가치한 일이 뭔가? 부귀영화를 버리는 게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인식. 뭐냐면 부귀영화를 사모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기독교의 잘못된 가치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 돈 사랑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기독교가 그런 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럼 무가치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한 일이 뭔가? 그것이 과연 무가치한 일인가? 우리는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모세의 믿음의 실체는 거기 있다고요. 그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여긴 것이 진짜 무가치한 건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귀영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귀영화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진짜 그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그걸 추구한다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좀 이상한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각 교회 안에 부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저희 집사람하고 그거 배우고, 뭐지? 요양보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격 달라고. 그 있는데 저도 국영화 좀 늘어보려고 노년에. 네? 거기에 이제 오시는 강사님이 계세요. 간호학 가르치시는 이제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력이. 근데 이제 그분이 대대로부터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부터 이제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했나? 오늘 얘기하는데 자기네 집안에서는 뭐 건강 잃어도 좋고 뭐 세상 거 다 잃어도 좋은데 하나님 잃으면은 넌 우리 집안에서 추방이야.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리고 집안이 겁나 스펙이 화려해요. 네. 그분도 이제 이 뭐 대전 간호대 교수고 지금도 교직으로 계신가? 아니, 퇴임하시는 거죠? 네. 교직으로 계셨고 이제 의학계에서 국내 박사가 의대나 간호대에서 약대나 이런 데서 교수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양약이지 않습니까? 양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교수하려면 적어도 이제 외국에서 저길 따갖고 와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유일한 국내파 박사래요. 그래가지고 간호대에서 최초 1호로 교수 임용되신 분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스펙이 겁나게 화려해요. 남편도 잘 나가고 또 이 자녀들도 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래요. 네. 다 엄청난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해. 대놓고 해. 모든 게 다 자기 자랑이야. 근데요,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재수없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재수없게 느끼는 사람 없는데. 네. 본인도 자기잖아요. 힘들어 보여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자기 자랑이 누군가를 이렇게 탁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그냥 흐뭇해. 그냥 듣는데 흐뭇해요. 부럽진 않아요. 그러거든요. 이제 오늘도 뭐 그런 자기 자랑을 또 한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저한테는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뭐냐면 예수를 뺏기면 하나님을 뺏기면 다 뺏긴 거다. 그 집안에서 이제 그거를 거의 뭐 가훈처럼 이렇게 대대로 물려서 받았고 또 물려준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독교가 그런 세상에 출세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안 되는 이 종교라면 아니 그런 분들은 계시면 안 되겠네 교회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막 배울 교회 되면 안 되겠네. 그렇잖아요? 다 지질 공정밖에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이상하잖아요. 교회에 잘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랑해도 전혀 남부럽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 우리 다 잘났잖아요. 네. 우리 다 잘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잘해주는 다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다 자랑들 하시잖아요. 그러신가? 재수없도 많다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독교는 세상의 것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출세를 신앙의 대척점에 두고 그걸 추구하면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겁나게 큰 오해예요. 아시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죠. 뭐 사도
사도 바울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뭐 그런 얘기 끄집어내면서 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보잘것없어. 네,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또 뭐예요? 또 자존심은 또 겁나게 세가지고 애써 겸손한 척하면서 보면 또 지자랑은 또 겁나게 해. 근데 그게 진짜 지자랑이야. 들으면 진짜 꺾어버리고 싶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뽑아버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쥐어 뜯을 수 있으면 쥐어 뜯으십시오. 자, 계속 볼게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게 무슨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걸 고난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무가치한 그 일, 예,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잠시, 뭐라 그러죠? 잠시가 이게 뭐냐면 프로스 카이로스예요. 프로스 전치사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이게 이제 시간적 개념인데 시간은 아니고요. 뭐냐면 때 성경에서는 이제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때가 뭐냐면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려고 딱 내려오는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시계반을 돌아가는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예,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크로노스 역사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 속으로 뚫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나주시는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프로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때를 향하여예요. 잠시가 이렇게 시간이 짧은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 예, 그때를 위하여서 뭐 한대요? 죄악의 낙을 두리는 것보다라고 돼 있죠. 죄악의 낙을 여기서 죄는 이제 하마르티아 많이 했어요. 관역을 비껴나는 거, 그죠? 예,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근데 거기가 좋아, 재밌어. 사람들이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재밌어서. 예,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져요. 죄가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설마 죄를 짓겠습니까? 맞죠. 아니죠. 죄는 재밌어요. 예. 근데 뭐는 재미없어요? 설교 재미없어. 기도 재미없어. 찬양 재미없어. 예배 특히 재미없어. 그렇잖아요? 그 재밌는 걸 안 한다고. 재밌는 걸. 재미없는 걸 안 한다고. 그렇죠? 예. 죄가 재밌으니까 짓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재밌어.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그 무가치한 일에 붙잡혀가지고 뭐 한대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때를 기다리는데, 이 때는 언제 오냐면 그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안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죄의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재밌는 걸 왜 안 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니 왜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셔? 예? 왜 통금 시간은 있으며 그 재밌는 노래방도 안 가고 PC방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은 이렇게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재미없잖아요. 재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뭐한 사람들이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재밌는. 그리고 보면 이런데, 넌 무슨 재미로 사냐? 나는 성경 보는 재미로 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고 예배하는 재미로 산다. 미쳤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이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재미없는 그거를 하고 있는가? 왜 그걸 하고 있는가? 왜? 뭐 때문에? 잠시 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뭐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한대요?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죄의 낙을 누리고 있으면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누가요? 성령 받아 설교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해. 회개가 뭐니까? 죄악의 낙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하래요? 구원받아.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딱 보이는 겁니다. 뭐요? 죄악의 낙. 죄악의 낙이 뭘로 점철돼서 나왔죠? 이집트의 세상의 부귀영화. 요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럼 요걸 뭐라 그래요? 로마서로 갖고 와보면 죄와 사망의 법.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하나가 뚝 생겼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뭐예요? 그 무가치한 일.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로마서로 갖고 와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되는 이 두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입니다. 요 두 개가 명확하게 보일 때부터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됐죠? 네. 됐어요? 네. 요 두 개가 명확하게 보일 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다. 세상.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아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 그다음 더 좋아하고 돼 있죠. 이 더 좋아하고가 하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하이레오가 뭐냐면 선호하다예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해, 더 좋아해.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귀영화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선택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누리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죄악의 낙이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 하나가 뚝 생겨서 보이기 시작하네. 뭐가? 더 좋은 게 새로운 선택지 하나가 생겼다고요. 근데 보면 이게 원래 더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뭔데? 무가치한 일인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선택했다고요. 누가? 모세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걸로 나왔다. 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을 했죠. 모세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뭘 했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얻고 이집트에서 뭘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거기에다가 내 왕국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애초부터 계획은 이건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한테 신앙교육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 한 명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려서부터 배운 거에 어려서부터 배운 확실한 거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뭐 교육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도다. 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모세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 신약에는 디모데라니까요. 모세가 그 엄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엄마에게 어떻게 해요? 엄마인데 유모였어. 예. 자기 새끼 키우면서 이 월급 받던 세상에서 유일한 아낙네. 예. 그러면서 뭘 배웠겠어요? 유대인의 그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에 대하여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배웠다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이 딱 됐어요. 40이 딱 돼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이제 내가 이런 이 북이 영화를 가지고 어디다? 세상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 청운의 푸른 꿈을 꿨다고. 근데 그걸 세상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지. 세상이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내 나라는 세상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됐죠? 하나님이 작업을 걸어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딱 나갔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막 이제 못 살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니까. 누구를?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서 그 시체를 모래에 덮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도 가봤는데 이번에도 누가 싸우고 있네?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나는 너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곧 있으면 영어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저께 이 사람 때려잡아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냐? 근데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바로한테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 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누굴 만나고 또 40년 동안 또 뺑돌이 하죠. 40년 동안은 뭐하고? 부귀영화. 그래서 뭐? 자기의 원대한 꿈,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원대한 꿈을 키우다가 그거 한 방에 다 털리고 이제 어디서? 그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의 씨름에 빠지죠. 그랬다가 이제 80대 누구 만나요? 호렙산, 그 거룩한 산에서 딸기나무 가운데 불로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40년을 어디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광야 생활을 이끌던 사람이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좋은 게 보여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고 했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귀영화. 근데 이것도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 거라니까요. 그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과 또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한 그 일, 이 두 개가 확실하게 보여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거기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 그 중간에 딱 낑겨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안 보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요. 그래서 거기에 요동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슬퍼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분낼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예요? 그냥 그건 그거야. 그쪽 사람들이 있는 그거야. 거기서 그냥 서로 얻지도 못하여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냥 그 상황인 거예요. 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난 뭘 선택했어요? 더 좋은 걸 선택했어. 더 좋은 게 설마 우리에게 눈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 주겠어요? 시기, 질투 이런 걸 갖다 주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다고. 즐거움, 감사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26절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기서 이제 보화가 테사우로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부입니다. 부. 실제적인 부예요. 실제적인 부. 더 큰 뒤에 나오죠. 재물. 이 재물이 플로토스예요. 이게 뭐냐면 가치 있는 물품인데 이게 진짜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그 물건들이죠. 네. 성경에서 말할 때 가난한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상대적 가난, 그게 이제 플로토스예요. 푸토코스는 뭐냐면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토스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난 가난해, 실제로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그 가난을 느끼는 거를 이걸 이제 플루토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진짜 부귀영화. 진짜 부귀영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때 당시엔 그리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근데 예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바꿔보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에서 얘기하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러죠? 네,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럼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때 예수님이 이러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25절에 함께 고난을 받기 무가치한 이름,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수모. 이 수모는 뭐냐면 조롱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 질 때 그 받았던 그 수모 있죠? 비아냥거림, 욕지거리, 침뱉음, 실제적으로 받는 거. 예.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고 예수를 위하여, 나의 구원자, 그 복음을 위하여 받는 수모가 실제적 그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손으로 잡힙니까? 이러죠? 그죠? 근데 그거 손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주세요? 밥도 주고. 네,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옷이 안 내어졌어요. 신발이 안 달았다니까요. 일도 안 하는데 때마다 하나님이 밥 주셨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나와요? 밥 나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뭐 주세요? 옷 주고 신발 줍니다. 네. 그런데 어떤 옷, 어떤 신발? 떨어지지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한 벌. 네. 한 벌. 떨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그런 떨어지지 않지. 단벌 신사 되는 거예요. 네. 모세한테는 모든 게 다 뭐였어요? 실체였어요. 그냥 그건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한테는요, 애굽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실제적으로 부귀 영화였었잖아요. 네, 그보다 더 좋았어. 그거 못지않는 부귀 영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요. 그 소위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그 영적인 게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그걸로 주셨다고 하나님이. 네. 진짜 네. 끌고 나오면서 그냥 됐어요? 살수 없는 거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내 눈을 바라봐, 상추만 바라봐. 그럼 배고프던 배가 안 배고플 거야. 이러지 않았다고. 실제로 실제로 주셨다니까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많이. 나을 거다 100번만 생각해봐. 그럼 나을 거야. 그럼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지. 근데 예수님 실제로 고치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실체였어요. 신앙이라는 건. 마셔. 여겼으니 이는 뭐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 뭐냐면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보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옵니다. 이 바로 세상 왕의 부귀 영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하여 버리고, 그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실체로서의 그 복을 받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뭐 밭이나 전이나 집이나 뭐 친척 뭐 다 갖다 팔면 그거를 100배로 받고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뭐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모두 같이 받는데요.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뭐 압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지금 누가 이 모세가 선택한 그 무가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이 뭐요? 이집트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와 똑같은 그거보다 더 좋겠죠? 더 좋은 거 선택했다니까. 그 실체였습니다. 그 실체를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상 미스타 포도시아는 뭐냐면 보답인데 보답을 언제 합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하여 받는 거예요. 그거에 상응하는 걸로 받을 때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리고 뭘 했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답니다. 그렇죠? 네. 다 이거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럼 더 좋은 게 뭐였을까요? 더 좋은 게 뭐였을까? 모세는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더 좋은 게 뭐였을까요? 실체입니다. 실체 있어요? 모세가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좋은 거 실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실체였습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실체. 그거 누가 주셨어요? 상 주시는 이가 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살아 계시고 여기서는 또 뭐고 뭘 했다니까. 뭘 해서 받았다니까. 뭘 받았어요? 그냥 일단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 다 아니 실제로 받았다니까요. 주머니에 넣는 걸로 받았다니까 이렇게 실체로. 뭘 받았냐고요. 돌판 받았잖아요. 집게 두 돌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머니 넣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 그랬지 돌판이 어떻게 생각했지. 깜짝 놀랐네.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게 두 돌판이 지금까지 현존했다면 그게 얼마의 값어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계산이 안 그게 얼마의 값어치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는 값어치가 안 쳤죠. 왜 그 당시에 값어치를 안 쳐요? 거래하는 그렇지. 왜 거래할 수가 없어요? 맞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궤가 들어올 때도 모세가 법궤 들어올 때마다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게 값어치라니까요. 만약에 지금 쉽게 두 돌판이 그때 그걸로 현존해 있다면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시급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 뭐 백제 유물 하나 발견돼도 그거 엄청나게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 시대 때는 그거를 가치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 시대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무가치한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가치한 일이죠. 근데 지금 봐도 그거는 무가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모세가 받은 게.
값스러.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성배 예수님이 그 이제 만찬할 최후의 만찬할 때 그 포도주 따라준 그 이제 그 잔 그게 실제로 있겠습니까? 없지? 근데 그거라고 뻥치고서 그 성배라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살 수도 없어요 그거. 보상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실체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실체. 이게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 그 돌짝 받아서 뭐합니까? 이러고 계시지. 아이고 참네. 네. 저한테 만약 선택하라면 야 너 그 이집트의 세상에 있는 모든 보호하고 요 두 돌판 중에 뭐 선택하래? 라고 하면 저는 돌판 선택합니다. 그렇지. 네. 그게 뭐 얼마나 비싼 거예요? 지금 말씀 핵심이 어딨냐면 자꾸 돌판으로 가시는데 핵심이 실체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실체로. 실체로 받았다고요. 실체로. 그 허상을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사님. 네. 그 출애굽할 때도 그 옆집에 그 네, 금송아 다 이렇게 다 갖고 왔어요. 해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목사님이 옛날에 송아지에다가 살아있는 소에다가 그걸로 치장을 한 거예요. 치장. 근데 거기는 금송아지를 녹여서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다 금 귀고리만 금 중에서도 금 귀고리만 빼요. 다른 거 안 해요. 금 거북이 이런 거 말고 우리 성민 집사님 갖고 계시는 조그마한 금덩어리 이런 거 말고 금으로 된 귀고리만 빼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귀고리가 뭐냐면 이게 나는 누구누구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라는 그 상징성으로 귀를 뚫었거든요.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상전들은 귀고리를 안 합니다. 네. 내가 주인인데 뭐하러 귀고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종들만 뭐 했어요? 네, 귀고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귀 뚫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네. 됐어요 이렇게? 네. 그거를 딱 뺐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거를 불구덩이에 넣었더니 거기서 갑자기 뭐가요? 송아지가 뚝 튀어나왔대. 네. 근데 이제 그걸 표현을 보면 그냥 살아있는 소에다가 치장한 거예요. 장식만. 네. 자, 이제 그 실체라고 생각하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집에서 다 챙겨 나온 금은보와 네. 그다음에 짐승들 네. 그게 실체. 나왔으니까 그게 실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집트에서 금은보화를 다 갖고 왔어요. 그 이집트에서나 필요하죠. 왜? 이집트는 뭐였습니까? 상거래가 가능했어요. 근데 어디서는? 광야에서는 아무 스물짜기가 없어. 아무 스물짜기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부귀. 그게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는 뭔데? 부귀인데 그게 통용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그 부귀 영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만 있어요? 세상에만 있다니.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리면 여행도 다니시고 네, 주일날은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날 빠지지 마시고 수요일날 빠지지 마시고 여행은 제가 월화 예배드리고 목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 예, 제 것까지 끊어주셔가지고 같이 가져주고 어째 예배하면 되지. 신언니가 나 웃네. 그게 나쁜 게 그거 아니라고. 웃네. 열심히 사세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거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맞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그거가 의미 없었던 건 뭐예요? 거긴 상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비싸. 그건 필요하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귀영화도 누구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홍보를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자 이렇게 자 이거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거. 네.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딱 끝낼게요. 자 보세요. 어차피 천국 가. 네? 똑같이 둘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거 구하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 거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지공상맞게 살다가 네, 천국 가요. 근데 여기서는요 제대로 배운 거지. 네. 그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돕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 누리세요. 그래서 호의호식하다가 네, 하나님만 우상으로 가지면 안 돼요. 네. 제대로 신앙을 해가지고 천국 가.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네. 전자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나가. 그런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해. 네. 그러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있죠. 네.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든가 생활적으로 문제가 있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지혜롭지 못하든가 꼭 끝물을 타든가 뻔히 보이는 망조에다가 투자하든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 지혜도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 읽어야 돼요. 전도서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전도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개역 한글판으로도 읽어보고 개정판으로도 읽어보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껏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 누리세요. 그게 인생의 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허무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야 인생이 재밌게 살다 와.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삶이 여기 있다. 그거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거 하시라니까요. 네. 이제 분량은 있겠죠.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량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분량 다 채워지면 꼭 그거 갖고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탐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권세자들한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식한 태극기 극우 태극기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 꼭 갖고 오거든요. 세상 권세자들한테 굴복하라고 복종하라고. 그 무식한 태극기인들 같은 그 목사들 그냥 다 목을 쳐야 돼. 그 말입니까? 그 말에 문맥을 버리면 그렇게 나와요.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세상 권세자들한테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권세까지도 누구한테 왔다? 하나님한테 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알아먹으라는 거지. 그냥 문자로 그냥 문맥 다 띄워놓고 세상 권세자들한테 복종해라 그러겠다고 그냥 되도 않는 그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옹호하고 뭐하고 네. 잘못된 거예요. 뭐 정말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도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어떡해요? 받아 누려야지.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받아줘. 여기 보답이라고 돼 있어요. 보답이라고. 그러니까 뭘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아닌데 뭐는요? 상은 뭘 해야 받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그 복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해? 해라 그거 해라. 그래야 받는 거지.
자, 본문만 나갈게요. 이는 상 주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바라봄이라고 그랬죠. 이 바라봄이 아포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포. 됐죠? 근데 여기 아포가 붙어요. 아포는 뭐냐면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요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실제적 부귀영화를 누렸었죠. 실제로 봤어요. 블레포. 네. 실제로 봤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그거로부터 떨어져 나왔더니 뭐가 보여요? 더 좋은 게 보여. 더 좋은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실체가 보였다니까. 실제로 보였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아니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바로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준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더라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로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어요. 되셨죠?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봤어요. 됐어요? 하고 계시는 일을 봤어요? 등을 봤다라는 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다고요. 처음에 떨기나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요. 떨기나무. 됐죠? 등을 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봐요. 됐죠?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봐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떨기나무의 불, 등, 얼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봤어요? 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일을 봤어요. 됐죠? 하고 네. 계신 일을 근데 봤다라기보단 듣죠. 그렇지. 들어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요. 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신 일을 일을 보죠. 실제로 쓰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요.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이 하실 일 들어요, 봐요. 하고 계신 일을 봐요. 다음에요. 앞으로 하실 일을 본다니까. 앞으로 하실 일도 본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뭐요? 여긴 지가 할 일. 여긴 모세가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의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봤어요? 하실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할 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11장에 모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뭐니까요. 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예, 그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만 받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지. 됐죠? 네. 바라봤어요. 실체로 바라봤다고. 실체로. 알았어. 끝낼게. 신하님만 깨달았어 지금. 아멘. 맞소 그랬어? 신하님은 본 거지? 자, 다음 주에 이 본문 나머지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만 풀었어요. 자, 뭔 얘기한 겁니까? 뭐 이러실 것 같아. 자, 결론은 어차피 다음 주에 내릴 건데, 요 본문만 딱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결론을 가지세요. 뭐냐면, 부귀영화.
실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더니 이것보다 뭐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더라? 부귀영화가 있더라. 그게 진짜 있더라. 되셨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 부귀영화는 이거는 보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죽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뭐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네. 결론부터 내릴게요. 그게 뭐니까? 예수.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바랬던 건 그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게 모세한테 뭐였어요? 부귀영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부귀영화였어요? 예수님이 부귀영화야. 난 했어?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실체로 만나셔야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하나지. 구원은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셔가지고 그냥 헬렐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다 받아 누리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받아 누려요? 내가 해야 될 걸 해야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야 할 걸 하는 거지. 그런데 모세가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건 뭐냐면 더 좋은 걸 바라봤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애초에 모세가 뭘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모세는 자기 개인의 구원을 바랬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부귀영화였어요. 실제적인. 그래서 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보석들로 그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게 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수많은 그 보석들을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이집트에서 그 부귀영화를 갖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와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실제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받을 상입니다. 당신이 내가 받을 상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네. 그리고 열심히 그분 위해서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중보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부귀영화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럼 예, 받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축복할 때 뭐예요? 좋은 거 축복하겠죠? 그죠? 예. 우리 신혼이 내일은 일어나서 걸어. 축복이잖아. 그죠? 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했잖아, 내가. 하나님이 내일 이제 걷게 하신다고. 해야 할 일이 걷는 거야, 내가? 예. 일어나네, 걸으려고. 엄마 아빠 못 받는 거는? 다 났어? 얼굴을 그거 놨던 건 다 없어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없어졌네. 싹 다 없어져라. 아멘. 아멘. 신앙은 실제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내가 부귀영화를 구해야 되나? 이런 오해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부귀영화,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어지는 그 부귀영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일입니까? 무가치한 일이죠.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신앙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그 행함 주셔서 하늘의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받아들이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